금요일 아침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제가 알기로 9번째 책인 사무엘상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무엘상 1장 첫 장에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는 여러분이 좀 아시라 이해하시라 생각하면서 10절부터 중간 부분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제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들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의 아내 한나와 임신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엘리가 나와 그의 어머니 여호와께 생명과 소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의 탄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길게 한 가족의 그 스토리를 적어놓고 있을까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어떤 기도요, 특별한 사건이요,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 주어진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만한 역사의 어떤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 기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잘 알아요. 그냥 평범한 기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정도의 기도.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시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과도기의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엘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마지막 사사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여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약간 예수님 비슷한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이제는 제대로, 그전에는 왕권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온전히 주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을 이끄는 분이 지도자가 꼭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6절 앞에 이렇게 보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잉태의 문을 누가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참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아들을 갖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 허락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마음 굉장히 괴롭게 만드십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또 옆에 다른 부인은 뭐라 그래요? 자꾸 너 딴 건 다 했는데 아들 갖지 못했지 하면서 막 약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납니까? 남편에게도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아들을 갖출 수 없냐고. 남편은 또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랑하는 게 넌데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기도를 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가는 계기를 만드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괴로움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저의 경우는 괴로움이 그냥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과정과 정말 여기처럼 격동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까?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는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데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참 의심도 나고 참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럼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가 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쉽게 우리는 그때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했는데도 전혀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여기 보니까 전에 보면 매년마다 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런 한나와 남편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직 듣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인간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크신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In His Tim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찬양이 있는데 그의 적합한 때, 그의 맞는 때 아주 정말 섬세한 것까지 다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그때가 모르는 때인데 우리 인간 속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누구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정확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둔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쉽게 판단해서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실망하는 건 사실 뭐예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얘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또 더더욱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포기는 뭐 할 때만 쓴다? 김치 담글 때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약간 아재 조크죠. 포기는 절대 주 안에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 좋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믿지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못 구했는데 상상 이상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냥 평범한 아들, 내가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아들을 구했건만 하나님은 더 이상의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때의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들을 이루어낼지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또 계속 전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면 계속 그 일을 향해서 갈 때 우리들의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이 계속 더욱더 때가 되었을 때 충만하게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주님을 향한 기도는 중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아니라고도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이건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도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예라고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축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놀랍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마음의 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당한 것은 내가 온전한 기도를 주님 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에 표현하면 물론 똑같은 말은 하지만, 너희들 기도하라. 여태까지 제대로 기도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뭐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분명히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다는 그런 전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순종이 담겨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관계가 되면, 그런 교제의 모습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친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당연히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은, 내 어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런 시작은 놀라운 믿음의 반응인데, 첫 번째 전반부에 보면 오랫동안 그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꾸 생각이 육신적으로 향하는 거죠. 아들을 왜 안 주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10절 보니까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전에는 원통함과 격분한 마음이 많았다고, 자신의 그 매년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오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놓고 14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옆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기에 그녀가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한 듯이 웅얼웅얼거리는 거,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 뭐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술에 취한 자로 보고서는 그냥 판단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갑자기 중간에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17절 함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말을 해요. 한나가 왜 이렇게 술에 취해서 기도하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은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뭘 보고 이런 일을 대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역사겠죠. 하나님의 엘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러한 그냥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뭐죠? 우리가 맨날 아침 인사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선포를 합니다. 평안히 가고 어떻게 해요?
네가 기도한 그 기도, 지금 기도 내용들이 그대로 뭐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반응하셔서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놀라운 정말 상상 이상의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러면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팠고 그 전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어때요? 18절에 대답합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슬프고 아픈데. 근데 잘 먹고 그 다음에 뭐래요?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돼서 기도의 그런 온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 이러한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나타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모습, 믿음이 새로워지는 모습, 하나님의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축복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아침에 아침에 아프실 분은 경배하고 돌아가고 자기 집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죠. 엘가나가 그 전에 똑같이 동침했을 것 같은데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자야. 이게 바로 기도의 아름다운 정말 영적인 깊이의 모습입니다. 6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는데 여기서 이 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또 믿음의 놀라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었냐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음이 통한다 하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어쨌든 한나가 이제 계속 기도한 열매로 누구를 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다. 사무엘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을 받았다. 샤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허락되어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 놀라운 그러한 기대 이상의 확실한 그러한 응답이겠죠. 그렇죠? 한 시대를 방미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히 바꿔갈 수 있는 한 시대를 이끌어갈 엘리후의 새 제사장의 시대를 여는 그러한 귀한 아들이 성장되게 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낳은 기도의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사무엘상 한 12장인가요? 12장에 가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 앞에서 뭐 취한 것도 없고 이상하게 행동한 것도 없고 내가 한 일 딱 한 가지 분명한 일이 있다. 너희들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함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기도했다. 그 힘으로, 그 기도로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 하나님에 향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위로 타락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의 그 이스라엘 전성기였던 사울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특별히 다윗과 아들을 낸 솔로몬을 통해서 그 기초를 쌓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저를 표현하겠습니다.
제 자신 능력이 없어 제 자신 사모해야 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뜻에 맞는 온전한 기도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흔들 수 있는, 보호자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실은 본문에 제가 찾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자기를 위한 어떤 아들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들입니다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귀한 사울을 탄생시키는 축복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제 기도도 그렇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럼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때에 따른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또 그러한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실 때 사무엘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정말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버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아버지 매년 똑같은 기도가 이제는 어떤 때가 이름에 변하는 그런 모습처럼 저희 기도와 저희 삶의 모습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오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며 그것을 향한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온전히 응답되는 기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요. 하나님의 귀한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능력이 많으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통로이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이런 한나와 같은 그러한 바뀌어가는 변화해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간구하여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간구하였을 때 아름다운 놀라운 귀한 응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며 기도가 바뀌어 오직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하는 저희 각자 심령들 외와 귀한 가정들과 귀한 섬기는 교회 또 사랑하는 귀한 이민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많이 흩어져 있는 세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교회들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특별히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쟁 중에서도 위협 중에서도 또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